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이 나팔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기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나팔은 전쟁이나 심판 혹은 이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 경고의 소리를 알리는 데에 쓰였던 이러한 악기였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인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라. 또 회개하라. 나의 심판에 지금 문이 시작되어졌다. 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의 이 제사도 끊임없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인 즉슨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하여서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대신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심되어져서 마치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 심판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 우리가 뭐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히브리어로는 이 야다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이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 경제, 외교, 예배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 신앙에서 비롯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선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끊어져 버린 이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사라진 상태. 이때가 바로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지금 이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죽음의 상태는 4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정치적 이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이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 남유다는 좀 평화로웠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내부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남왕국에 비해서 북왕국은 이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왕을 죽이고
또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이 스가랴 이후에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에 이르는 약 20년 정도 되어지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 동안에 이 4번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 혁명이 아니고 결국에는 반역이죠. 통치했던 이 6명의 왕, 뭐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왕이 역사인데요. 이 중에 자기 수명대로 죽은 왕은 무나엠 왕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끔 되어집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이 역사의 사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계산으로 나라를 운영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어지고 자신이 왕이 되어져 있는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가 바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의 결정은 지금 나의 삶의 위치에서의 선택의 결정은 누가 하고 계신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공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서 영적 혼탁의 이 모습을 대하여서 5절 6절 말씀에도 말씀을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중심 사마리아는 이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것이 마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우리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만들어버린 인간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상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실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금송아지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일과 사업을 축복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송아지는 이스라엘이 만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의 욕망으로 세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인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바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둘 때에는 광풍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즉 파괴와 멸망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우리가 심고 있지 않는지, 또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감정으로 결정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우리 자신 안에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없이 심은 이 모든 바람은 언젠가는 회오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심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거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방법으로 위기를 대하였습니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요? 8절 10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쓰지 못하는 그릇, 이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본래 그릇은 용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용도인가요?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단을 끊임없이 늘렸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쉽게 접근하기 쉽게 가깝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예배의 처소, 제사의 처소를 제단을 계속해서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제사도 풍성해졌습니다.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제사의 정신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담겨져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경외 사상, 또 그 가운데에서 비롯되어지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2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 율법을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한 것으로, 신기한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버리는 상태까지, 영적 상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미 병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부담스럽고 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편해질 때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설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의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질 때 그때에 바로 우리는 영적 질병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망각입니다. 망각은 무엇인가를 잘못되게 잊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잘못되게 잊어버리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신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삶의 전체 가운데에서 중요한 하나를 빠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망각, 잊어버렸다는 것은 샤카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기억적인 상실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어떤 사건과 또 대화했던 것들을 자연적으로 잊어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 밖에서 밀어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살만 하잖아.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존재를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성공과 안정, 성취 이것들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읍들을 불로 삼켜버리겠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결국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불 속에서도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형식에 머문 신앙에서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 가운데에서 품어주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힘있고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만족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지 않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찾으며 기도하며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충만한 기쁨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며 또 그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